오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갱신되어져 하나님 24 깊은 기도 속에 24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언약 전달자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빼앗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이 복음 중심으로의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의 인생의 날마다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좀 찾아 누리는 응답 누려야 돼요. 예, 우리가 날마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시간표가 있음을 잘 누리지 못할 때 계속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것에 자꾸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옛날 옛체질, 옛습관 여기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좀 사로잡히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져요. 하나님이 이 시대와 이 현장을 살리려고 중요한 응답을 누릴 제자로 또 중직자로 우리를 불렀는데도 또 전도자로 불렀는데도 우리가 이 사명을 놓치면요 자꾸 옛체질로 돌아가요. 율법주의 옳다 그르다 여기에 사로잡히는 거죠. 이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는 어떻게 보면 거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종로를 타면서 이렇게 흑암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율법이요. 내게 뭐가 없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다라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이 보여지는 게 뭐냐?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다소간에 그래서 무엇이 있냐? 유익이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됨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어진다라는 걸 발견하게 하는 거죠. 이 율법은요, 나를 죽이고 너를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된다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또 율법 중에서도요, 진짜 예수가 그러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게 하는 이런 율법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또 어떤 것들은요, 우리를 올가매는 게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50%도 안 돼요, 지금. 예, 젊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의 어떤 율법, 전통에 매이는 것을 너무 싫어한다니까요. 왜냐면은, 어릴 때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돼요. 이 안식일 날, 불도 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밥도 다 미리 해놓고 걸어가지도 않아야 되고 움직이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매는 거예요. 탈무드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핸드폰이 하나 났다 그러면 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걸 막 다 해가지고요. 이걸 하나하나 다 기록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이드가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가이드가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요. 온통 가득 차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울로 주신 모각선생과 같은 이 율법이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라 하지 마라 여기에 완전 매여가지고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고 이 삶이 완전히 얽매이기 쉬운 완전 굴레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도 젊은 사람들은요. 유대교에 들어오고 말씀 듣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극단적인 유대교인들은요. 완전 이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것을 계속 강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막 탈무드가 한 권짜리로 나오기도 하고 뭐 세 권짜리로 나오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탈무드는요. 이 새로운 것들이 생겨질 때마다 새로운 문화들이 문물들이 생겨질 때마다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 이걸 연구하고 쓴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집 한 권을 탈무드 책으로 채워도요. 그 책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더 율법에 맞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완전 매이는 거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요. 일평생의 유대인들의 소원이 탈무드를 다 읽어보고 죽는 거예요. 알아야 그대로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배웠는데 이 말씀대로 사는 길이 탈무드에 적혀 있다는데 이 탈무드를 다 알아야지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최고 소원은요. 탈무드를 다 읽어보는 거예요. 왜냐? 알아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을 다 안다고 해서 다 지킬 수도 없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발견하게 하냐? 내가 죄인됨을 발견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가 발견되어지는 게 율법이에요. 너를 죽이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받는 걸로 너희가 그대로 비판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괴롭혔던 열강들이 있어요.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아람 나라라든지 이런 주변 국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에게 한 그대로 뭐 하게 되냐? 그대로 당해요. 이스라엘을요, 막 말로 괴롭힌 나라들은요, 말로 당하고요. 이스라엘 막 노예 삼고 괴롭힌 사람들이요, 진짜 그 나라가 노예되고 소국되고 부러지게 막 당해요. 그 한 그대로 뭐냐?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원수 갚는 일은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옳다 그르다 생각하고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구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발견돼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게 발견되는 게 율법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것을 율법주의로 거기에 막 틀에 나를 매고 너를 매고 서로 죽인다.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지고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가고, 또한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나는 진짜 엉망제약 가운데 죽어야 되는구나. 이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이 사실은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를 발견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가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이것이 발견돼야 돼요.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면요, 여러분 불신자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게 불신자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이것도요, 사실은요, 불신자 상태예요. 우리는 무엇이 발견되어야 되냐?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가정에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후대에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가는 모든 현장에 필요하구나가 발견되어지는 것. 이게요,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멸망 가운데 있는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후대가 철저하게 멸망 속에 있는 거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교회가 시험과 환난 속에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개인에게 가정의 현장에 사건과 문제가 생깁니까?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욥의 시험과 환난과 문제도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망하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문제 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또한 이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과 현장에 필요함을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가 올 때 정말 율법으로 내가 틀렸구나, 안 되는구나, 교회가 틀렸구나, 안 되는구나, 우리 집이 틀렸구나, 안 되는구나, 우리나라가 틀렸구나, 안 되는구나, 지금 이 시대는 완전 멸망에 빠졌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무엇이 깨달아져야 되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 없는 세상이 12현장의 저주 속에 있구나.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붙잡아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럴 때 이게 진짜 안 붙잡아지면요, 뭐가 사용되냐? 자꾸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것으로 자꾸 하려고 하면 더 실패를 맞이하게 돼요. 우리나라가 청일전쟁 할 때 우리나라가요, 그 청나라에도 막 이렇게 편들고요, 일본에도 편들고, 나라에서부터 조정에서부터 청나라 편이랑요, 일본 편이랑 막 나눠져가지고요, 우리나라가 나중에 청나라하고 일본이랑 싸우는데 우리나라가 전쟁터가 돼서 다 죽잖아요. 그리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청나라 편들고 일본 편들고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계속 싸우고 죽이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죠? 그런데요, 이게 누구에게도 있냐?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의 진짜 싸움의 대적은요, 사단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끼리 막 네가 옳으냐 그르냐, 네가 틀리냐 맞냐 해가지고요, 서로 편을 들어가지고 너는 내 편, 너는 네 편 해가지고 싸운다. 그게 완전 무식한 거예요. 우리의 현장을 뭐로 만드냐? 사단의 놀이터로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들 청일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전쟁터가 되어지는 것처럼요, 여러분들 현장을 전쟁터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의 진짜 싸움은요,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요, 이 어둠의 주관자 흑암과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 인본을 사용해가지고 막 네 편 내 편 나눠가지고 싸운다. 완전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한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요. 이스라엘도 이런 어리석은 짓을 계속했다니까요. 아수르가요, 아수르를요, 믿음으로 막 할 때는요, 모든 우상을 끊고 종을 끊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요, 아수르가 막 힘을 쓰니까요, 그때부터는 막 뭐를 사용하기 시작하냐, 막 인본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 갖다 주고,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 성전의 모든 기물이 금으로 쌓여 있었거든요. 그 금을요, 다 벗겼어요. 그 말은요,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을 다 파괴하고, 그것을요, 줌으로 해결할 줄 알았다니까. 인본 사용했다니까. 그랬더니요, 이 아수르가요, 더 큰 것들을 요구하면서요, 18만 5천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막 위급해지고 막 이러니까요, 또 애굽의 사람들을요, 끌어들여가지고, 애굽 사람들 보고 도와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아수르가 이겨도요, 조공같이는요, 노예 속국 포로 면했었고요. 애굽이 도왔다. 애굽이 왜 돕겠어요? 이스라엘을 노예포로 속국 삼으려고 도울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실패해요. 이게 뭐냐? 이게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 내 방법으로 자꾸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면 실패해요. 우리가 이제까지 왜 실패했냐? 세상 방법 쓰고 내 방법 쓰고 사람의 방법 써서 실패했잖아요. 그런 인본주의를 내려놓고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의 응답 누려야 돼요. 인본을 사용하는 만큼 실패해요. 인본 사용할수록요, 더 큰 어려움 온다니까요. 대표적인 인물이 히스기야아니에요. 인본 사용했다가 완전 큰 전쟁 터질 뻔했잖아요. 그때 인본 버리고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때 큰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모든 인본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이 다윗이 사울에게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인본 사용했다. 완전 망해요. 근데 이 다윗은 누구께로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가요. 모든 것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세요. 사울왕을 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시잖아요. 압살롬과 또 이 압살롬을 살려두고 회개하며 하나님 언약을 전달할 기회를 놓치게 한 이 군대장을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 하시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인본이 사용되어지는 나의 현장, 너의 현장이 보일 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이래 말해야 돼요. 인본을 사용할수록요, 완전 실패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인본 사용하다에 멸망한 사람들을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방법 쓰고요, 사람이 생각하면요, 완전 실패해요. 우리는 오직 말씀에 언약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따라 응답을 누리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한 거예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 자체가 신비하잖아요. 이 예수님이요, 죽은 사람을 살렸다. 완전 신비하잖아요. 12해나 피를 쏟는 혈루증 앓는 여인을 살렸다. 지금으로 보면은 무슨 암이나 이런 거 걸렸나 보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살리시고 치유하시잖아요. 주의 손이 닿는 곳곳마다 치유 안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이번 주 우리 2부 말씀대로요, 복음으로 치유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복음 들었는데 영혼이 치유되고 삶이 치유 안 된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돌 위에 떨어지면요, 그 사람 깨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돌이 돼서 우리를 부딪히면요, 우리 깨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보다 강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산업의 현장 가면요,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제일 세거든요. 쇠도 깎는 게 뭐냐? 다이아몬드예요. 여러분들, 그와 같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요, 갈라 엎으시고 갱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요,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원래 엉망재앙 가운데 죽어야 되는 우리예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요, 이 독일 군대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요,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는 것처럼요, 다 죽어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죄인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다 죽었어야 된다니까요. 다 죽은 것에서 여러분들 살렸다니까요. 쉰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영화의 그 내용이 뭐냐?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요, 자기 공장에서 살던 사람들을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여 그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요, 자기의 공장과 자기의 재산을요, 팔아가지고요, 이 쉰들러의 리스트에 쓰여있는 이 사람이 이름을 적은 사람을요, 죽어야 되는데 유태인들을 살려준 거예요. 그게 쉰들러 리스트예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예수님이 힘들라고요. 여러분들 그 리스트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태중에 있기 전에 복중에 있기 전에 억만재앙 가운데 12연장의 저주 가운데 죽어야 되는 여러분들 살리셨다니까요. 여기에 떠오르면 사는 거고요. 안 떠오르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원래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는요,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어야 되는 누구를, 나를 살리셨어요. 또 죽어야 되는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현장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하지 않으면요, 우리와 우리 후대와 우리 현장이 죽어가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복음 말하는 거 우리의 일이요. 울며 씨를 뿌린 자는요, 기쁨으로 다내고 얻으며 돌아오는 시간표가 오게 되어져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고요. 구원을 주시는 것은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복음 자체는요, 신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손이 닿는 곳곳마다 모두가 살아나는 응답이 누려지게 되어진다니까요.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환상과 이상을 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 정말 복음의 신비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요, 이 신비한 이 복음을요, 자기 수준으로 받아들여서 환상이나 예언이나 하는 것을 신비로 생각한다니까요. 그거에 빠져있는 게 신비주의잖아요. 우리는 신비주의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정말 구시대의 모든 전통과 율법,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거,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요번 주 우리 2부 메시지도 나오는 것처럼요, 이게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 생각치유, 요번 주 마음치유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냐? 내 생각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어디에 지금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있냐? 창세기 3장이에요. 예, 어디에 우리가 진짜 각인뿔이 체질되어졌냐? 창세기 6장이요. 우리가 어디에 자꾸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냐? 창세기 11장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자체가 형통한 자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다. 여러분 그 자체가 형통한 자예요. 그런데 자꾸 뭘 보냐? 창세기 3장. 내가 원하는, 내가 주장하는 대로 안 되어질 때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이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사로잡히잖아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들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들 감정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예, 저것을 먹으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게 하와의 생각이었냐고요. 그게 하와의 감정이었어요. 아니에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저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그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의 마음에요, 그 선악과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걸 따먹고 싶어지는 것, 여러분, 그게 하와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가져다주는 창세기 3장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주장대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요, 사단이 가져다주는 생각에, 마음에 여러분들 사로잡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속고 있구나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6장 육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떡에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눈에 보이는 성공을 자꾸 따라가니까요, 실패해요. 이 하나님이요, 요번 주에 나오는 요셉처럼요,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그러거든요. 아니, 요셉이 어머니 일찍 죽었는데 무슨 형통한 자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눈으로 보면요, 요셉은요, 형통한 자가 아니에요. 예. 형들이 미움받았어요. 그게 무슨 형통한 자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미움받는 게 그게 무슨 형통한 자겠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사람과 화목하고 막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게 형통한 자잖아요. 근데요,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요, 죽이게 되어지는 일들까지 생기는데 하나님 형통하다 그러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다니까. 여러분들 무슨 노예로 팔려간데 형통한 자예요. 근데 노예로 팔려간 그 현장을 형통하다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위해 가지고 도망가다가요, 누명 썼어요. 그래가지고 감옥 갔거든요. 강간 미수범. 예. 뭐 사기쳤다, 살인했다, 주먹 싸움 해가지고 들어왔다. 예, 이건 또 괜찮아요. 오직 못났으면은 그 주인의 부인을 강간도 아니고 강간 미수범으로 들어왔냐. 얼마나 사람들이 천대하겠어요. 그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은요, 그 이름표가 붙어 있는 상태인데, 그 이름표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도 복음 말하고 하나님 말한다니까요. 진짜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을 요셉은 늘 간증했어요. 아니, 노예로 팔려왔는데 누가 팔았냐? 형들이 팔았는데요. 아니, 감옥에 왔는데 너 뭐냐? 강간미수범인데요.
우리는요, 우리 상태를 보고 전도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니, 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는 범죄자인데요. 나는요, 부족한데요. 여러분, 그게 속는 거라니까요. 요셉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서 노예인데요. 너 왜 여기 와 있니? 예,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저 팔았는데요. 왜 그랬니? 예, 형들이랑 막 싸움이 나가지고 원래 우리 집이 엄마들끼리 싸우다가 형들끼리 싸우다가 편해가지고 싸우다가 원래 이런 상처 속에 문제 속에 있었어요. 그게 요셉의 상태잖아요. 진실은. 그러나 진짜 영적인 사실은요. 하나님이 나와 나의 후대와 정말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셔서 여기까지 나를 부르셨다라는 언약을 붙잡았다니까요. 왕 앞에 섰을 때도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해석 주겠다 말하잖아요. 그가 누군데요? 형들이 미워해서 팔아먹은 노예인데요. 예. 그 주인의 부인을 강간하다가 강간미수로 감옥에 지금 생활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요셉은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응답을 누린 자가 되어져요. 여기 우리 인생은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실패한다니까요. 창세기 11장에 성공하지 못했을 때 쪼그라들었다가 국무총리가 됐을 때 길을 펴고 이러지도 않았어요. 요셉의 형들은요. 벌벌 떨었지만요. 요셉은요. 걱정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노예되고 또 감옥 갔다고요. 쪼그라들지 않고요. 국무총리가 됐다고요. 길을 핀 것도 아니에요. 언약을 따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이런 인생이 돼야 돼요.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그 자체가 형통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세상의 눈을 보고 여러분들 그것으로 형통했다, 안 했다, 내가 망했다, 성공했다, 내가 실패했다, 죽었다 라고 생각하면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눈 떠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복음을 발견한 초대교회 사람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1장에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전에 렘넌트 7명도요. 정말 오직 말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 말했다니까요. 다니엘이 뭡니까? 전쟁 나가지고 포로로 잡혔어요. 소수민족이야, 소수민족. 바벨론은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은요, 작은 나라고 소수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자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소수민족이라니까요. 그런데 나는 소수민족이다, 연약한 자다, 나는 포로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237 나라와 이 5천 종족을 살릴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 같죠. 세계를 복음하고 살릴 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게 누구냐? 다니엘과 다니엘의 스친구라니까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 말하잖아요. 그와 같이요.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전하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쫓겨온 자고 멸망 가운데 머무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뭐냐? 그리스도를 진짜로 발견한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되냐? 사도행전 13장에 이 복음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자가 돼요.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1장에 이 사람들 뭐합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모아서 이 복음을요.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과거의 상처와 문제를요. 넘어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채우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 뿌리 체질 또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문제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기회가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냐? 환난 가운데 쫓겨가가지고 안디옥에 모여진 거예요. 여러분 환난 당하면 우리 어려울 것 같죠? 하나님은요. 환난과 문제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오직 예수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문제 어려우면요. 오직 예수밖에 안 보여요. 편안할 때는요. 친구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돈도 보이고 놀는 것도 보이지만요. 죽음의 위기가 오고 진짜 어려움 당하면요. 예수밖에 없다 이게 발견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환난과 문제가 왔습니까? 오직 예수 할 기회예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모든 사람들이요 복음 듣고요 제자가 생겨질 중요한 기회와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정말 이 속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요 진짜 하나님 주신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려요. 우리가 진짜 영적
안테나를 세우고 통신망의 역할을 할 우리가 제자구나. 이게 발견되어져서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면요. 영적인 전쟁을 할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는 안디옥 교회가 되고, 사도행전 13장에 전도팀을 구성해가지고요. 각 현장에 파송하는 응답이 누려져요. 첫 선교사, 첫 팀들이 생겨지고 첫 선교지가 발견되어지고 성령 인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가 되어져요. 여러분들 가는 모든 곳에 이런 영적 플랫폼들이 생겨져야 돼요. 하나님이여 여러분들을 저를 강단의 전도자로 부르셨다면 여러분 현장 전도자로 부른 거예요. 이렇게 각 곳에요. 이 전도운동 일으켜야 돼요.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에게 저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저주가 뭐냐. 여자들이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것과 자녀를 잉태하고 낳아서 키우는 그 수고와 고생이 여자에게 저주로 지어져요. 남자들에게는요.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돼가지고 일하는 것 자체가요. 너무 고생이고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에게는요. 남편과 아이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한나같이 요게벳과 같이 응답을 누릴 엄마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누릴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정말 아빠들이요. 현장에서 복음 말하는 것이요. 정말 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선교지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려지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현장이고요. 하나님 주시는 흑암 경제에 이기는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을 세우고 선교사님을 돕고 후대들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응답의 현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빛의 경제를 회복하며 정말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치유의 제자로 정말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주신 말씀대로요. 생각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복음으로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회복되어지는 오력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예수가 이루신 언약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현장을 치유할 힘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누리며 하나님 체험하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 속에 예수 복음 전달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하나님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체험하고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지는 정말 자순절 집중 속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현장을 치유할 힘이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세워주시며 아버지와 이번 한 주간 또 치유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가 성도 한 명 한 명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언약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오력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또 우리 정 목사님과 제가 가는 곳에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정말 죽어있는 현장과 죽어있는 또 우리 제자들을 살릴 수 있는 또 힘줄 수 있는 메시지가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또 우리 중직자들과 후대가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흑암 경제에 이기는 빛의 경제를 또 2, 3째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두고 또 성전 회복과 또 우리 선교 현장을 두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만난 우리 지체들을 두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갑니다. 가는 곳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주시고 정말 오직 예수가 그리신 복음 가운데 최고의 응답이 누려지는 현장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사는 저희들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하나님 흑암이 무너지는 날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성경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오늘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는 곳에 하나님 정말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누려지는 현장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 또 237 나라와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정말 우리 케냐 김영철 선교사님, 또 인도네시아 김종우 선교사님, 또 말레이시아 정말 아버지 우리 조규현 선교사님, 또 목정미 선교사님, 하나님 또 정말 이 베트남의 나경훈 목사님, 하나님 정말 필리핀의 선교사님, 또 탄자니아 또 우리 변상태 아버지와 선교사님 정말 있는 곳에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안에 우리 개척교회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모든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현장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사단과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현장에 우리가 날마다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며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정말 아버지여 매이지 않고 이 그리스도께 메인바 되어지는 응답 누리게 하시고 12현장의 저주를 이기는 하나님 또 정말 우리 모두 성도들 되어지고 현장 되어지기 원합니다. 빛의 경제 이기는 흑암 경제 이기는 정말 정말 흑암 경제 이기는 빛의 경제와 현장이 살아나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 오늘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현장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에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